성령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순절이지요. 쉽게 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참된 설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란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전달받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요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잔소리나 교훈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막 잔소리하면 뭐라 그럽니까?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이러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가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가 형식화, 의식화, 제도화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배가 자꾸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예배이기보다는 형식적인 다분히 의식적이고요. 다분히 제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시대인데 그러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의식화, 형식화, 제도화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약화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설교하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는 핵심이 설교의 위기예요. 설교의 위기는 뭡니까? 이 강단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는 일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을까?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안고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뼈를 깎고 살을 깎아내는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삶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들고 서는 목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도나 나의 철학을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들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고요. 듣는 여러분들은 한 시간 그냥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힘들고 비록 그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피를 흘려야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뼈를 깎아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삶인데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러고요. 선을 행하라 그러고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요. 날마다 깨어있으라 그래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밤에도 낮에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분주한 삶을 살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나의 삶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목사님이 어련히 하는 말이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이성이라고 하는 실드를 강하게 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주일날은 예배 드려줄 테니까 나머지 삶은 내게 간섭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예배 드릴 테니까. 그런 예배가 의식화, 형식화, 제도화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나는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는요, 정치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인 이야기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할 얘기도 많아요. 철학, 그때는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온 세상을 부여잡고 있을 시대예요. 철학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철학,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설교의 주제는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라고요. 철학도 아니고요. 문화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경제, 철학,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진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경제의 문제입니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중요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이죠. 오늘 나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녀들의 문제보다, 내 직장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생각해요. 내 직장 문제를 도와주시고, 내 자녀 문제를 도와주시고, 내 건강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주님을, 좀 더 깊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좀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기적인 욕구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성령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자기개발서도 아니고요. 성경은 성공에 관한 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출세에 관한 책도 아니라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을 조망하고 구원에 대해 말하고 구원에 대해 추격하고 구원에 대해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분은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그리셔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시키셔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믿을 수가 없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도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죠.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죠?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그대로 똑같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17절 말씀, 오늘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 말세에, 이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요엘서 앞에 내용이 좀 나오는데 요엘서는 그야말로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후에 이런 뜻이고요.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 후에라는 말 그대로 쓰지 않고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이, 말세는 미래의 장차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모든 마지막 날, The Last Day라고 말하고 있는 The Last Day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말세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때, 아들이 오실 그때,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내용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강력한 강림하심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어떤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민이라 그래요. 택한 백성이라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았어요. 특별하게 쓰임받는 선지자, 왕, 또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요엘서에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는 말세에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육체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특정 지역에만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온 인류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그때의 내용을, 17절이죠.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은 누가 합니까? 구약에서 예언은 누가 합니까? 예언자가 하죠. 선지자가,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오바댜, 스바냐, 스가랴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뭐냐 하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견,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해서 우리, 자, 여기다가 개업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선지자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예언해요. 말씀을. 성령이 오신 후에 누가 예언합니까?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자녀들이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언을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그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더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편리한 부분만 봅니다만은 우리는 보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고 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진리가 혼탁해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가 언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 두 번째는요,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이가 먼저 나옵니다만 요엘서에 보니까 늙은이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늙은이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늙은이가 누굽니까? 젊은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늙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은퇴하신 분들 보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나 퇴직하기 전날 밤에 그렇게 우신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인도 모르게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시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를 갖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인들, 세상의 늙은이들은 꿈이 없이 그날만 기다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진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때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모세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너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80세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죠.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고 걔들은 막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걔들은 거인 같아가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다 올라가자 얘기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때 아마 마음이 제일 힘들었을 사람은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이 14장에 보니까 제일 힘든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이 완전히 천혜의 요새예요. 그 길을 누가 올라가겠느냐 이럴 때 갈렙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내가 갈게. 내가 젊은이들보다 아직도 내가 체력과 정렬이 괜찮은데 내가 갈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야 그게요? 85세의 노인된 갈렙이 한 말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75세에 80세에 85세나 할지라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꿈에 사로잡혀서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니까 리타이어. 리타이어가 뭐냐면 그 뭐 은퇴하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분해하면 새로 다시 타이어를 다시 끼우는 거예요. 타이어 다시 끼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 차가 타이어가 이제 오래 달아가지고 다시 끼우면 어쩝니까? 고속도로 가야지요. 밟을 때까지 한 밟아 110km만 밟아야 돼요. 밟을 때까지 한 밟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리타이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들이 꿈을 꾼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소망이 끊겨질 그 사람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니고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면 이 모든 고난 내가 다 발로 차고 이기리라.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띵뛰게 하고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장 쇠약하고 쇠폐하고 후패해졌던 노인들마저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나요? 성령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고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백성이 망하는 건 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그 꿈꾸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비전. 다른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든 노인들보다 꿈이 없어요. 노인들보다 비전이 없어요. 노인들보다 환상이 없어요. 그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이죠. 너무적으로 사회가 팍팍해지고 한 발만 삐끗하면 뭐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는 절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벽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모든 것이라도 걸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이 몰두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미래, 안정된 삶,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오늘날 젊은이들이 꾸는 환상은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직장 가지는 것, 박사학위, 석사학위 따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걸어가야 할 모든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내 젊음과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겨우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것들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내 젊음과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말일 성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몰몬 교회. 우리로 따지면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 사람들이 대학에 가면 2년 동안은 무조건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보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름표 달고 다니죠. 선교사라고. 걔들 다 뭐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에요. 이제 막 대학가 뭐 21, 20, 뭐 이런 애들이죠. 우리나라에만 오는 게 아니고 일본에, 중국에, 태국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전 세계 다 퍼져. 그렇게 2년을 헌신하는 거예요. 다 헌신해요. 거의 다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들여보고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1년 내지 2년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선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 세상적으로 볼 땐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때 어학연수 가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온갖 일을 하는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OM, 인터콥, OMF, 기타 등등 많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드려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만 투자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내가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서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져야 되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부를 들여서 이루어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하신 이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많고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많고가 아니라 교회의 힘은 성령의 힘이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 노인들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젊은들이 환상을 보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슴 뛰게 하고 꿈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온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벅찬 감동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날들을 보며 예언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